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어떤 글에서 행복한 가정의 6가지 특징을 이야기합니다. 가족 간의 가치관을 인정하면서 우리 가정의 가치관을 만든다. 가족 모두 과거, 현재, 미래를 공유한다. 매주 또는 자주 가족들이 함께 모이기를 기뻐한다. 가족 간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 온 가족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힘쓴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즐겁게 식탁을 나누기를 좋아한다. 마지막은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더욱더 힘쓴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다 아는 상식적인 이야기지요. 그러나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고 나와는 거리가 먼 것처럼 여길 때가 많고 이러한 모습을 실천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에 요구하시는 것은 행복이지 불행이 아니에요. 영화 제목이 내게 남은 사랑을, 이러한 영화 제목이 있어요. 방영된 지는 좀 오래됐는가 봐요. 근데 이 이야기의 시작은 가족들이 남보다 못한 소통 속에 빠져 있어요. 그리고 서로의 주장을 가장 먼저 앞세우면서 티격태격입니다. 얼마나 갈등이 고조되었는지 폭발 1분 전이에요. 그런데 이런 위기의 가정이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은 돈이나 재산이나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이 암이라고 하는 그러한 병을 얻어서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의 삶 속에서 가족들과의 만남이었고요. 그리고 서로 가족들과의 공감이었고 온 가족이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정의 치유였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가정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시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대로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남기는 것이 소중한 우리의 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러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하는 거예요. 먼저 사랑과 우애와 존경의 모습입니다. 무너질 때에 보통 그냥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무너짐의 현상을 보이는 것이 균열, 금가는 거예요. 금이 많을수록, 균열이 심할수록, 넓을수록, 클수록 그것은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그 무너짐이 가까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부인할 길이 없어요.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신앙생활 모든 면에서 정말 무서운 것이 금가는 것, 균열입니다. 사랑의 금이 가보세요.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미움으로 달라지기 시작하지요. 우애의 금이 가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우정이나 우애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로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존경의 금이 가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존경이 아니라 비난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10절, 형제를 사랑하며 서로 우애하며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고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깊이 귀담아 듣고 가정과 교회와 삶의 현장에서 이 말씀을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려고 하면 어떻게 가능할 수가 있겠어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마음을 품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각을 가져야 되고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이러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서로 우애, 우정을 기리지 못하는 것은 주님의 생각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상대를 존경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닮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가 되어 보세요. 예수님 마음을 품으면 사랑할 수 있고요. 예수님의 생각을 가지면 우애할 수가 있고 예수님 모습을 닮으면 상대를 인정하고 존경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단계는 어느 정도이며 내 자신이 우애하는 우정 어린 그러한 모습은 어떠한 상태이며 그리고 내가 존경하는 그러한 모습은 어디에 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이 말씀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삶의 현장에서 서로 사랑하기를 원하시고 또 서로 우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먼저 존경하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제가 구정이었지만은 아직도 하루, 오늘 내일 연휴가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우애와 존경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는 사람답게 더 빛을 발하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열심을 품어 주를 섬기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열심이지 게으름이 아닙니다.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을 병들게 하고 녹슬게 하고 내 자신을 망하게 합니다. 죽게 해요. 그러나 열심은 그렇지 않아요. 나를 빛나게 합니다.
내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내 자신의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날마다 새로운 힘과 원동력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이나 신앙생활 현장에서 이 열심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열심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 없어요. 열심을 내지 아니하면 기도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열심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충성, 봉사, 헌신이 어려워요. 신앙생활, 가정을 섬기는 모든 것들은 오늘 우리의 열심을 전제로 해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 보세요. 가족들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느냐. 열심을 내지 않고 게으르다고 하면 멀어집니다. 행복이 멀어져요. 마음에서 멀어지고 가정의 현실에서 멀어지고 그리고 앞으로의 비전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주시는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경청하면서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열심을 내야 되겠다. 열심을 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시고 이 열심에 의해서 가정의 행복이 싹트고 가정의 행복이 자라나고 가정의 행복이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은혜와 충만한 복으로 채워지는 가정의 대소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 11절에 보면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해 봅시다. 부지런합시다. 할렐루야. 왜 부지런하여 주님을 섬기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이 섬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의 복을 내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섬김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섬기는 모든 것들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 가정의 행복은 무관한 것이 아니라 긴밀한 것이요 또한 상당히 밀접한 것임을 우리가 항상 잊어버리지 말고 늘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가정의 행복,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길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합니다. 주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은 가정을 행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러한 조건을 상실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보장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날마다 꽃피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우리를 바라보시되 우리의 겉모습뿐 아니라 우리의 속까지 다 들여다보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점도 아시지만 단점도 아시는 하나님이셔요. 교회 안에서만 보십니까? 하나님은 교회 밖에서의 모든 것을 다 보시는 하나님이셔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되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야 돼요. 언제 어디서나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성도가 되어야 모든 매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신다고 하는 것을 의식하게 되면요,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 보시는데 안 달라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신 사람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이것이 바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이에요.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참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쓴다고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주어진 모든 삶을 다 보장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이 은혜를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뭡니까? 이런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예요. 이러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세상에 보내는 것이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점촌시민교회 신앙생활 교회 공동체의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되 소망 중에 즐거워해야 돼요. 이 세상 소망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환난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그러나 우리가 참고 견딜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요, 무엇보다도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려면 기도하지 아니하면 불가능해요. 할 수 있는 대로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서 사랑하는 교우들,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공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대접하기를 힘쓰고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라보시며 기뻐하실진데 우리가 섬기는 모습으로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응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소망 중에 즐거워하지 않는 사람들 초보라는 거예요. 환난 중에 참지 못하는 사람 역시 초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쓰지 아니하고 성도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리고 대접할 줄 모르는 사람은 여전히 초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초보의 단계를 넘어서야 합니다. 즉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이러한 초보를 우리가 넘어설 수가 있을까요? 세상적인 지식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경험이나 스펙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주시는 은혜요, 또 주님이 주시는 능력이요, 또 주님이 주시는 비전이기 때문에 은혜와 능력과 비전으로 우리의 초보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변화의 발전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도에는 초보의 단계를 다 벗어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초보를 벗어납시다. 초보를 벗어나셔야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요. 환난 중에도 참을 수가 있습니다. 초보를 벗어나야 언제 어디서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욕심스러운 사람이 아니라 항상 공급하고 나누고 섬기고 구제하는 훌륭한 성도의 신앙생활로 나아갈 수가 있고요. 바울사도를 보세요. 초보 중에 초보였어요. 그 훌륭한 바울사도 하나님께서 단순간에 보이지 않게 하심으로 볼 수도 없었어요. 알 수도 없었습니다. 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나 바울사도의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심을 다했습니다. 충성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바울사도를 들으셔서 이 들어 섬김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그리스도인, 사도 중에 사도, 충성된 일꾼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바울사도 같은 이 믿음과 열정과 열심과 헌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새로운 변화를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한 가정과 우리 주님과의 관계는 아주 밀접한 관계입니다. 주님을 잘 섬기시면서 주어진 삶을 감당하셔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고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을 하나님이 세워주시면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주어진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행복한 가정의 모습은 사랑과 우애와 존경의 모습입니다. 가족들이 이러한 모습이 되기 위해서 늘 힘써야 되고요. 열심을 품어 주님을 섬기는 모습입니다. 가정으로부터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그러한 가족들이 훈련되어지고 배출되어지고 계속 이어져야 돼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모두 다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소망 중에 즐거워하시고 환난 중에 참으시면서 기도에 힘쓰고 항상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잘 섬기는 복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 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정 연휴를 맞이한 저희들에게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저희들이 이루어야 될 행복한 가정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이루기 위하여 마음과 우리의 신앙생활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더 말씀을 따라 충성된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2024년도에 모든 가정들이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